있잖아요.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새. 아멘. 옆 사람 인사하세요. 나누면 기쁨이 옵니다. 아멘. 내가 얻어먹는 것보다는요, 나눠주는 인생이 복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무엇을 받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의미의 기쁨을 찾아요. 내가 누구한테 밥을 얻어 먹었잖아요. 그것도 기쁜 일이잖아요. 아멘. 나를 밥 사주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나쁜 거 아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 무엇을 얻어먹는 기쁨도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그런데 이거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고 내 입을 기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사주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나눠주면 이게 보람의 기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의미적 기쁨이 있다니까요. 의미적 기쁨. 그러니까 누군가의 뭘 얻어먹는 건 의미적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잖아요. 그런 의미적 기쁨이 있어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기쁨이 있다고요. 그래서 의미적 감사, 존재의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감사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뭔가 선물을 해줘서 선물로서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받는 것도 굉장히 기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보다는 내가 자녀를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양육함으로 얻는 기쁨은요, 보람이고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삶에 긍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내용이 다른데, 내 안으로 들어오는 기쁨, 깊이 들어올수록 그 기쁨은 나한테요, 삶의 깊은 은혜를 갖게 하고 통찰력을 갖게 해요. 나를 성장시켜 준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섬김을 받는 기쁨보다도 섬겨주는 기쁨이 훨씬 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님들은 나눠주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내용을 들어가 볼까요? 나눔의 미덕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가을에 추수한 곡식이 창고를 채우고도 마당까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면 마당에 쌓아놓은 곡식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웃 마을 사람들이 논에 병충해가 돌아 추수한 것이 적어서 곡식을 밤에 몰래 훔쳐가는 것이었습니다. 농부의 부인은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밤에 도둑이 곡식을 훔쳐가지 못하게 대문을 잠그고 지키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자 농부는 대답했습니다. 호수를 보면 낮에 산과 구름과 하늘이 그림자로 드리워지지만 밤에 그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서 호수는 아까워하거나 가둬두지 않지요. 이웃 마을 사람들이 곡식을 몰래 가져가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필요한 만큼의 곡식을 전해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농부의 말에 부인도 동의하는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음의 넉넉함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마음은 나눌 때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나눔의 미덕을 지닌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존재해요. 이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마음이거든요. 오늘 이 예화처럼 말이죠, 내 것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 내 것을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데요, 요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나눠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사람은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니까요. 누군가 원수 짓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 내가 용서해 주지, 에이 가질 거 별거 아닌 걸 갖고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을 써? 이런 마음도 우리한테는 있다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항상 욕심을 내는 마음에, 내 마음에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외로워지고 내 인생이 그만큼 힘들어지고 불행해진다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한다니까요. 미워하고 싶은 마음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 욕심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거를 뭐예요? 섬겨주고 싶은, 나눠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보고 막 화가 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마음도 있다고요.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는 언제나 동시에 찾아옵니다. 언제나 동시에 찾아와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내 인생을 주장할까요? 나는 어떤 선택의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들은요, 나쁜 마음의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해요. 너도 당해봐. 나처럼 안 하나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선택하라고 언제나 요청하신다는 거죠. 왜? 그것이 너한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네 인생을 완성해가고 이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마음을요 곱게 써야 돼요. 곱게 쓰는 건 마음이고요, 나쁘게 쓰는 건 심보입니다. 우리는 심보를 갖지 말고요, 여러분 선한 마음, 복된 마음을 가지세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하십시다. 내 마음이 심보가 되지 말자. 아유, 심보도 고약해. 아우, 심보가 좋게 써야지 말이야. 우린 심보라고 얘기해요. 나쁜 마음은 심보라고 얘기합니다. 고집스러운 마음은 심보라고 얘기해요. 심보를 가지면요, 내 인생은 점점 외로워지고요, 내 인생은 점점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마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가볼게요. 요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본문 나눔입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말씀 속에서 무슨 열쇠를 찾아야 돼요? 축복의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1번,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자들을 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에 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뭐예요? 달려나가 뭐하고 영접하며 몸을 땅에 뭐하고 굽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 이후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예요. 나그네를 대접한 하나님을 대접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1절 말씀에 나와요. 18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찾아오신 거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내년 요맘때에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거다 요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거다 요 얘기. 그래서 의인 50명만 있어도,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한테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근심, 혹은 마음의 건덕지, 혹은 마음에 항상 걸리는 문제, 혹은 마음에 항상 기도의 제목, 그게 뭐라고 표현했든 항상 아브라함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주신다는 거야? 이미 우리는 자식을 낳을 수 있을 만한 환경과 형편과 여건이 안 되는데
아들이 그나마 있었어요.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네 언약과 축복을 이을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하나님은 자식을 언제 준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니라니까. 그러면 대체 하나님은 내 유업을 이을 자를 언제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롯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떠나간 롯이에요. 언제나 롯은 뭐예요? 미안한 마음, 혹은 걱정스러운 마음, 혹은 근심스러운 마음.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조카 있잖아요. 큰 조카. 여러분 이 큰 조카는 사랑을 사실은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집안의 첫 번째 뭐니까? 애기니까. 여러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요 큰 조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나온 큰 애가 있어요. 딸인데, 그런데요 그 애를 보는 마음은 특별합니다. 왜? 내가 사랑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나만 사랑해 준 거 아니야. 우리 사촌 형제들이 사랑을 엄청 많이 줬어요. 왜? 첫 번째 나온 애였으니까. 조카 롯이 마치 그와 같은 존재인 거거든요. 아브라함한테는.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요 아들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고 염려도 있고 롯을 향한 마음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요 두 가지 마음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평상시에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니까 빨리 누구 구원하라는 거예요. 롯을 빨리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요 두 가지가 항상 아브라함 마음 심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두 가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타나는 거, 그 모양, 그 만남, 미팅의 얘기가 뭐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날이 뜨거운 날에 18장 1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어디서 나타났느냐? 상수리 나무 그늘에서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만났느냐? 날이 뜨거울 때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냥 뜨거운가 보다가 아니에요. 엄청 뜨거울 때예요. 엄청 뜨거울 때. 이때는요 이스라엘은 다 오침이에요. 오침. 우리들도요 한여름에 오침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좀 틀려요. 우리나라는 삼복더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삼복더위가 아닙니다.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한여름에도. 근데 요즘은요 거기도 엘니뇨 현상인가 뭔가 와갖고 삼복더위가 오더라고. 요즘은 날씨가 많이 이상해졌대 그쪽도.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 이게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거든요.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었던 거예요. 그늘에 있었던 겁니다. 꼬박꼬박 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그러잖아요. 졸고 있다가 소스라치기 뭔가 이렇게 깨갖고 화들짝 놀라서 봤더니 이미 뭐예요? 사람 셋이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유, 왜 반응이 없어요? 1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뭐예요? 나타났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눈앞에 나타난 세 사람이 사실은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뭐라고 보여요? 2절 보세요.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으로 보여요? 하나님으로 보여요? 사람으로 보인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존재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니까. 사람으로 보였대잖아. 깨달아 주십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명심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잖아요. 갓난아기로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갓난아기 때는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했을 거라니까. 예수님도 시장 가시니까 드셨잖아요. 피곤하니까 주무셨잖아요. 몸이 괴로우니까 시름소리를 내시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깨달아지세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난 거지만 하나님으로 보인 게 아니라 사람으로 보인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사람을 대접한 거예요? 사람을 대접한 거예요. 아, 왜 자꾸 이상해? 헷갈려요? 따라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지금 사람을 대접한 거다. 그 얘기가 어디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요. 히브리서 13장 말씀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 가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이 믿음의 장이, 믿음의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세요. 13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13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13장 1절 2절입니다. 13장 1절 2절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뭐예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겠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대접하는 걸 아까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 중에, 자기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고, 그게 누구예요? 조카 롯이에요. 그들은요 사람을 대접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작은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마치 그들을 섬기고 물 한 모금이라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작은 자를 섬긴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긴 거라는 거예요? 나를 섬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굉장히 귀한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 할 때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 놓고 나서 내 이웃도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사람도 섬기게 돼 있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도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이웃도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인데,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랑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랑이 내 안에 온 건데 어떻게 이웃들을 미워하고 원수질 수 있습니까?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대가를 원한 사랑도 아니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건데 어떻게 미워하고 원수질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데.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얘기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은 미워해요. 이웃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이웃을 원수 짓는 거예요.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달려나가 영접하고 땅에 굽혔다. 달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곧바로 즉시로 보자마자 곧바로란 얘기예요. 그게 달려갔다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리고 영접했다 그래요. 영접했다는 건 뭐예요?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굽혔다 이 얘기는 뭐예요? 꼭 섬기고 말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종으로 당신을 섬기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꼭 당신에게 대접하고 말겠다. 이런 자기의 뭐를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세 사람을 정말 적극적으로 꼭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지금 상황이 뭐라고요? 낯이 엄청 뜨겁다고요. 다 피곤하고 오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건 사람처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되는 게 당연한지도 몰라요. 우리 2번입니다. 2번 시작. 아브라함은 눈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3절에서 5절 말씀 자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그냥 지나가지 말아라. 4절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물을 가져올 테니 깨끗하게 시원하게 씻으시고 이곳에서 쉬세요. 그 다음 5절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사 상쾌하게 하사.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급히 달려나가 기쁨으로 영접하고 겸손으로 땅에 엎드려 그 사람을 붙잡고 우리 집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씻고 쉬세요. 그리고 먹을 걸 가져올 테니 맛있게 드세요. 왜 이렇게 하느냐?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당신 안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집에서 당신이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3번 보세요. 3번. 아브라함의 눈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한 이유는 뭐냐? 우리 집에서 머물고 우리 집에서 쉬시고 우리 집에서 뭐예요? 맛있는 거 드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기분 좋게 하시고 떠나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5절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뭐예요?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3절 말씀 읽어보세요. 3절 말씀 3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한 이유는 그들이 딱 보니까 뭔가 하나님처럼 보여서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집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 오셨으니 우리 집에서 머무시고 쉬시고 새 힘을 얻고 지나가세요. 당신이 우리 집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줘야 하는 것은 그 이웃이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의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무슨 복을 받으려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엄청 잘 되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무슨 국회의원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옛날로 얘기하면 그지한테 먹을 건 못 줘도 쪽박은 깨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지가 우리 집을, 요즘이 안 그렇지만 그지가 우리 집을 찾아오면 설령 먹을 거는 주지 못해도
쪽박은 깨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쪽박까지 깨요. 목사님 그게 무슨, 아이고 사지 멀쩡멀쩡한데 밥 말아먹고 살아야지 나는 안 힘든 줄 알아? 채 소금 뿌려라. 이게 쪽박 깨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얻어먹고 돌아다니고, 에? 정신 차려. 이게 쪽박 깨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줄 거는 나눠주지 못할 망정 쪽박은 깨는 삶은 살지 마세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그 사람을 내가 섬겨줘야 하는 이유는, 콩 한 쪽이라도 그냥 나눠줘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먹을 게 없으면 그냥 냉수라도 한 사발 대접해줘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내 옆을 찾아왔기 때문인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다른 이유가 없었다고요. 우리 4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은 눈앞에 서 있는 자들이 허락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6절부터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어떻게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무슨 가루? 고운 가루 세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가 있는 곳을 어떻게 해서 달려가서 기름지고 어떤 송아지?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어떻게? 급히 요리한지라. 특징이 있죠. 급하게 좋은 것, 급하게 고운 것. 고운 가루란 뭐예요? 최고로 좋은 밀가루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밀가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할 때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급하게 좋은 것으로, 급하게 좋은 것으로, 급하게 좋은 것으로. 즉시로 지금이 바로 섬겨야 될 때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급하게 이것을 놓치고, 혹은 그 사람이 그냥 기다리다가 갈까봐, 패스해서 지나갈까봐 급하게요. 그리고 뭐예요? 좋은 것, 좋은 것, 좋은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그를 대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왕 섬겨주고 나눠줄 거면 좋은 거 갖고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성경에 보면요, 나그네와 고아, 나그네들 잘 섬기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항상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럼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다 이 얘기가 나와요. 섬겨주란 얘기 나올 때도 있고요, 계속 틈만 남은 주님께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러면서 말이죠, 여기 있는 자들 중에서 냉수 한 모금만 나눠줘도 곧 나에게 해준 거다, 뭐 이런 얘기. 양과 염소를 나눌 때도요, 기준이 멀었다고 얘기해요. 내 걸벗을 때, 배고플 때 너 쓴 거 주었고 안 주었고 이런 거 갖고 나눠 놓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성경은요 끊임없이 나와요. 그리고 이 서신서에 가면요, 신약 이후에, 교회 이후의 시대에도 얘기를 보면요, 끊임없이 얘기가 나와요. 이웃을 섬겨주란 얘기가.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 신명기 10장 말씀 한번 찾아볼래요? 주님께서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너희는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나그네를 섬겨줘야 된다, 이런 율법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0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왜 이렇게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자와 나그네를 사랑해야 되고 그들에게 나눠줘야 되느냐, 떡과 옷을 그들에게 줘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왜 신약과 구약과 교회 위의 서신서에도 끊임없이 이 얘기가 등장하는지 여러분 18절부터 읽어보세요. 신명기 10장 18절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9절. 너희는 누구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개구리, 올챙이 있죠.
기억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도 올챙이였던 적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과부와 고아를, 가난한 자를 끊임없이 뒤돌아보라고 얘기하냐? 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있어서? 아니에요. 너도 그렇게 죄인 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었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 오늘 용된 거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얻어먹는 것보다는 기쁨이 있고 사주는 것도 기쁨이 있지만, 사주는 기쁨은 의미적 기쁨을 갖는다고요. 내가 먹어서 기쁜 게 아니라 사주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내가 뭘 받아서 기쁜 것보다 내가 나눠주는 기쁨이요, 의미적 기쁨을 갖는 거예요. 나를 뒤돌아보게 하고요, 나를 의미 있게 해준다고요. 우리들도 먹고 사는 것에 목숨 걸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그곳을 메이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 메이는 자들이 됐잖아요. 아멘.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이 사라졌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해 있을 때 내 인생이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고 나갈 때 내 인생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의 명언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대가 가진 것을 주라.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이다. 롱펠로. 아멘.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 그릇 먹지 않는 것은 굶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지만, 어려운 사람에게 한 끼를 대접해 주는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람에게는 생명인 겁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내가 밥 한 그릇 안 먹는 건 다이어트지만, 어려운 자에게 밥 한 그릇을 나눠주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 다시 말하면 소망이라고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에너지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색하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색하게 살면 쪼그라들어요. 네, 쪼그라듭니다. 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이왕이면 넉넉하게 작은 것이라도 베풀 수 있게 사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점점 힘들고 살기 어려워진 이유는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부족해서지요. 옛날 쌀밥 못 먹고 살던 시절에는요, 훨씬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내 이웃이 누군지는 알고 살았으니까. 눈물을 흘려도 같이 흘렸고 기쁨을 누려도 같이 누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시절보다도 10배, 100배는 더 잘 먹고 살아도요, 눈물 같이 흘려줄 사람이 없고요, 같이 기쁨을 나눠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핸드폰에다 올리는 거예요. 나 맛있는 거 먹고 있다, 나 좋은 데 가서 살고 있다, 나 좋은 거 지금 놀러 왔다, 이러면서 맨날 핸드폰에다 올리는 거예요. 자랑질 하려고. 그게 무슨 기쁨이 나눠지고 무슨 슬픔이 나눠지겠습니까? 기쁨과 슬픔을 나누지 못하는데 그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님들은요,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사세요.
넉넉하게 사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나도 누군가로부터 나눔을 얻었고 섬김을 얻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되게 하셔서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섬기며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